하나님께서는 시편 112편 4절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진실하다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빛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물된 농산 같은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와 빈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물된 농산 같은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된 농산 같은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물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된 농산 같은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물된 농산 같은 복이란 빛이 아침같이 비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두움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어두움은 늘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빛이지요.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 생명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은 어두움뿐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침빛같이 빛을 비추어서 불안이,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흑암은 두려움이고 흑암은 죽음입니다.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빛이 아침빛같이 내게 비치리라.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뿐인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영원한 멸망뿐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압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그러니 이 땅에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리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다 흑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살다 보니까 죽고 그러는 줄로만 아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밝히 비춰 주셨고 우리들의 갈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 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오늘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흑암에 있던 백성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살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어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밥을 굶고 육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의 영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너희를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 앞에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할 테니까 한 번만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 당당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분물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물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골리앗을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설령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으로부터 장관들이, 군사들이 벌벌 떨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설령 골리앗과 싸워서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삭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안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터인데 뭐가 염려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이야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앉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 빛이 내게 비추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밥만 굶고 육신만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리고 빈민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혈육을 보면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줄 수 있는, 저들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움은 불안하고 두려움이지만 빛은 평안함입니다. 밤새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침이 밝아오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사람 중에 10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2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사람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네피림의 우손 안악자손들이라, 다시 말하면 거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m가 다 되는 거인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메뚜기 두려워합니까? 하기야 메뚜기도 어마어마한 때로 달려들면 무섭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그까짓 것 탁 쎄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메뚜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좀씨들이에요. 좀씨들. 1m 50, 60, 70밖에 안 되는 좀씨들. 그냥 3m 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그들을 떠났다. 다 죽은 신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거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들이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만 있으면 세상 편하잖아요. 그러죠? 예,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치마 뒤로 숨으면서 엄마 치마 뒤로만 숨으면 돼.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죠?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해야 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입고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되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아침빛같이 비춰오게 합니다. 캄캄했던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빛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요. 이제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여건, 형편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불안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를 보며 외면하지 말고 나누어주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함께하면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다 제하여 버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삶에 괴로워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힘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침빛이 비침같이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